제가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이제 홍해바다 갈라지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르쳤을 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니까 갈라졌는데 이 물이 이제 좌우에 벽이 됐죠. 벽이 됐는데 물고기가 고개를 쑥 내밀더니 땅이 내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 거지 뭐 실제 물고기가 고개를 쏙 내밀고서 그 벽에서 땅이네 그러고서 들어가겠어요?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지팡이로 가르쳤을 때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좌우의 벽이 되게 했어요. 물고기가 뭐 고개를 내밀 수가 없죠. 바람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갈라지게 하고 하도 바람이 부니까 강하니까 이 바닥이 얼마나 이게 진흙탕이었겠어요. 완전히 말라지는 밤새도록 마르게 하셨어요. 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갈라가지고 그냥 흙탕물 막 튀고 막 푹푹 빠지는데 그게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을 맞고 비돔과 라움셋이라고 국고성을 세우게 해서 벽돌이기 또 돌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일과 또 농사 짓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뙑빛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진받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있게 됐는데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방은 사막이고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만드셔서 지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때로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어딜 봐도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냥 앞뒤를 봐도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냥 완전히 다 차단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면초가에 붙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망불평해. 원망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는데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라고 했지 않느냐? 왜 놔두라고 하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막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을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막 고난이 닥치면 막 원망불평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막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우리 아내가 아니면 난 못 산다고 막 죽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결혼해놓고 그러고서는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워 죽겠다 그러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죽겠다고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막. 이게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습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원망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시고 내알강에서 막 밥상에 올라오고 막 이 침상에 올라오고 막 그다음에 파리가 그냥 탁 차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독종이 생기게 하시고 막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가 막 다 그냥 곡식을 뜯어먹게 하시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하고 그래도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또 바로 왕의 아들, 첫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죽음의 천사가 다 쳤어요. 바로 왕의 아들이, 맏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첫 새끼, 모든 애굽 사람의 아들들이, 첫 아들,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통곡이 그 밤에 막 일어나니까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피를 이렇게 좌우에 발라서 그 집은 다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가슴에 바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사망과 저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님의 공로로. 피를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원해 하셨다면 그들을 애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구원하셨다면 책임지실 거 믿어야 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 원망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성도들인데, 크리스찬들인데 아주 원망불평이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회개할 죄입니다. 회개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사, 갈렙과 20세 이하만 들어갔잖아요. 원망불평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환난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 끝까지 책임질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태산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우통을 벗기고 매로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샤코를 탁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점점 밤이 깊어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지는데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 목문이 다 열리고 발에 차있던 착고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왔다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러니까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 그 감수장 집안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 보시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를 계속 밤마다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이 누구냐면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27살 때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눈물, 간증 듣다가 눈물 나더라고요. 27살까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두 개 구멍에다가 2개가 있으니까 구멍이 꼈어요. 그래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새카맣게 탔어요. 병원으로 아이를 갖다가 119 불러서 옮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 죽잖아요. 보통 죽는데요. 이게 손가락 딱 이렇게 젓가락을 끼면 죽는데요. 감전돼가지고 새카맣게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막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 없는 전신마취,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실에서 계속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 아이에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 살아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감사 찬송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이가 회복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못 다닐 것 같던데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큰 고난이 역경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잔잔한 강같이 평안할 때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큰 풍파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요? 주님을 의지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까지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여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애굽의 바로 군대가 특별 병거를 거느리고 막 정군이 쫓아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심이 들죠.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절규에 가까운 거죠. 막 이제 죽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기도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포감에 떠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막 절망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탄식하고 막 좌절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와, 이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께는, 그리고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는데 모세는 달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사면 초가예요. 이게 뭐 끝장나는데 죽게 생겼는데 모세는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너희들 봐라. 애굽 사람들 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못한다. 지금 현실을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끝장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대신 싸우신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나에게 죄가 없는지를 살피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성령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까지 기도하면 저자라고 절망하는데 성령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셨더니, 하나님, 이번 사역은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좀 하나님께서 정말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잘한 기도일까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죠. 마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네 맘대로 했잖아 지금까지. 뭐 그러면서 뭐 지금 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번만 좀 양해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성령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했잖아.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해놓고 뭘 이거 가지고 또 그러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벌써 아멘 하신 분 계시잖아.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뭐 하나님 이것만 양해해 주시고 정말 이번만 좀 봐주세요. 뭐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 막 기도해요. 그리고 안 해주면 또 원망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 믿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던지세요.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고 계시고 내 속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기대한 대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미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대요. 바다에 길을 여시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밀어라. 갈라질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어느 땅으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밤새도록 동풀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바닥을 완전히 말리셨어요.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처럼 날려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수천 년 동안 바닷물이 덮여 있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진흙탕인데 하나님이 막 강력한 바다를 가르는 그 바람으로 드라이로 말려버리는 것처럼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렇게 행하잖아요. 하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서 구름 기둥이 탁 가리면서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불 기둥이 임해가지고 환하니까 못 들어오는, 못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탁 내미니까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바닷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갔어요. 근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바닷물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덮이는 거 아니야? 막 의심하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다음에 손을 지팡이로 탁 내밀어가지고 하나님, 바닷물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확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다 시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수천 길, 수만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여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사면초가에 붙였을 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수천 명 모여서 머리를 짜내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수천 가지 수만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단기 선교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우리 샬롬찬양대가 이제 단기 선교 2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2주 동안 막 선교한다고 힘들고 그랬으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지쳤으니까 전부 그냥 하루는 좀 이렇게 성지 좀 탐방하고 좀 푹 쉬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5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아침 목요일 날 큐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큐티를 했어요. 4명씩 조를 짜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큐티 7월 17일 날 사사기 8장 1절에 11절이에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피곤하여 추격하며 백성들이 피곤하여 공격해서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만 너희들 쉬지 말고 계속 사역해라, 버스킹 사역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게 봤어요. 똑같이 큐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계속 피곤하지만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 합시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일정이 빡빡하고 힘들었는데 8시에 도착을 했어요. 현장에. 그 이스라엘 거리에 도착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날이 저녁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 예수님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기억에. 조금 더 했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정통 유대인은 기도 안 받습니다. 예수 얘기하면 바로 예수야 얘기하면 저주합니다.
기도받고 그뿐입니까? 또 어떤 노인은 그 노숙자인데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춤을 추셨어요. 그 노인이. 또 한국의 그 유대인하고 결혼한 여성 할머니인데 그분도 나와서 계속 춤을 추면서 목사님 1년에 2번 와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어떤 목적으로 어떤 힘으로 왔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또 간증하고요. 또 어떤 분이 막 알리아 하신 분인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막 우시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또 독일 목사님이 아들 데려와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독일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막 그러면서 이거 외에도 또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더 크게 막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우리들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우리들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있어요. 예쁘장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퀴트를 했어요. 신명기 말씀이 그날 신명기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하세요. 왔는데 TV 프로그램에 첫사랑을 찾는다고 하는 필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지금 첫사랑이 당신을 찾고 있다. 연예인인데 남자 연예인인데 동창생이라고 한다. 첫사랑인데 찾고 싶어서 지금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데 TV 프로그램에 참석해 줄 수 있느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명기 너는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큐티 묵상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 나눴대 그랬더니 가지 말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갔대요. 여러분 나갔다면 TV 출연하고, 첫사랑 만나가지고 TV 출연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인맥 쌓겠죠. 유명한 탤런트하고 인맥을 쌓고 출연료도 받고 얼마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동창생들하고 이상한 일을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남편하고 싸울 일이 벌어지고 이럴 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면초가에 부딪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 방안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